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누는 말씀의 주제는 구속사를 이루는 새로운 나라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예레미야 1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향한 예레미야가 자신의 민족이 무너지는 것, 산산조각 나는 것, 그 상황 속에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운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이 끝난 게 아니라 온 인류를 다시 새롭게 하는,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한 주님의 섭리고 역사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특별한 5,000년의 역사 속에 있었지만 구한말 주님의 종들이 이곳에 와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대한민국을 세우고, 이 대한민국이 지난 100여 년 동안 위대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고, 그 일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역사 속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확신합니다. 구속사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구속사는 다른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와 그리고 저주로 말미암아 고통과 죽음과 멸망에 이르게 되는 이 일을 예수를 보내서 구원자가 되게 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온 인류를 다시 살려내는 그 구원이 그냥 영적인 흐름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흐름 속에 있다고 믿는 역사의 관점이 구속사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구속사라는 역사 의식을 갖고 관점을 갖고 인류 역사를 봐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가 그리스도, 즉 구원자, 메시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문제인 고통과 죽음, 파멸을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구원, 이 복음이 이제 대한민국에 왔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마치 400m 릴레이, 이런 육상 경기 릴레이를 하듯이 바톤을 이어가듯이 그렇게 복음이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해서 땅끝에 이르고 유럽을 넘기고 그리고 아메리카를 넘어서 그리고 또 이 일본을 넘어서 한국에까지 이 복음이 바톤이 전달이 돼서 이제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바톤은 우리 손에 주어졌고 이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을 주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70년대 80년대에 이르러서 10만 선교사를 파송하겠다고 주님 앞에 서원했고, 이 서원은 곧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 선교사 파송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귀한 주님의 서원, 또 부흥이 우리 속에 있었지만은 안타깝게도 뭔가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 더디가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고, 어떤 경우에서는 우리가 뒤로 후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지만 이 현실은 그러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30년이 되면 인구 절벽이 됩니다. 2040년이 되면 인구 붕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인구 절벽, 인구 붕괴가 됐다고 하는 건 죄송한 말이지만 현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작년에 2024년에 라이즈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시범 운영했고 올해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라이즈가 뭐냐면 지금 앞으로 15년 동안 40만 개의 기능사들이 부족합니다. 산업 현장이 다 붕괴가 됩니다. 기능공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 베어링이라든지 또 아니면 용접이라든지 아니면 골프장 관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등등 일종의 이 산업을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게 되는 그 산업을 주도하게 되는 주역들이 지금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이 일은 인구 절벽과 함께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산업 자체가 대단히 큰 위험에 처해져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서 이건 그냥 자명한 일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아요. 지금의 고3 아이들, 여러분 출생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고3 학생들에 비해서 초등학교 1학년이 딱 절반입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어드는지 아시겠죠? 자,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과 어린이들 또 대학생들 복음화율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우리 상황들은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지만, 그러나 주님이 부흥을 주시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대한민국 지금 K컬처,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주 문화적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문화 흐름에 이번에도 킹 오브 킹스라는 한국이 만든 그런 만화 영화인데 말이죠,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영화가 됐다 그래요.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한국에서는 별로 안 봤는데 미국에서는 아주 대성공을 거둬서 다시 왔다 그래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주제가 그냥 성경인 거죠. 저는 사실 K컬처의 대부분은 반성경적이고 반복음적입니다. 대부분의 가수들은 그저 속옷 입고 나와서 춤추고 성행위하는 행위로 춤을 추고, 영화 대부분은 거기에 나와 있는 드라마 또 영화에 나와 있는 목사 교회는 파렴치한 집단이고, 뭐 심지어는 목사는 마약상이 나오기도 되고, 이런 드라마와 이런 또 영화와 이런 노래들이 뭐 세계적인 그런 호응을 얻지만,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부정적인 그러한 내용도 전파가 되지, 영향력을 갖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복음이, 성경적 가치관의 이 문화가 이 세계를 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희망을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러한 34차 통일을 위한, 또 북한 주민을 복음화하기 위한 이런 기도의 집회는, 또 한국교회 기도회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술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그야말로 드라마와 영화와 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보면 우리들이 지금 무너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인구가 절벽이 되고 붕괴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만 정신 똑바로 챙기고 한국교회 청소년들, 청년들이 똑바로 교육받고 성장한다면 대한민국 다시 일으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을 발한다면, 여러분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라이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기능공이 부족하니까 지금 몇십만 명을 지금 계속 들여보내요. 작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능공을 위해서 뭐냐면 전문 학사, 전문대학교라 그러죠. 또 보건학사 2년제, 3년제, 또 4년제라 그래도 자격증이 있는 그런 것들을 유학을 보내고 거기서 인턴으로 일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졸업하게 되면은 회사에 취업하게 되고 5년 정도 일을 하게 되면 그 친구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대한민국 이제 10년, 15년 뒤에는 다민족 국가가 돼요. 그 정도로 이제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유지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은 작년에 15문형 했는데 거의 70% 가까운 외국의 기능공 유학생들이 무슬림 지역에서 왔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70% 이상 되는 무슬림 지역에 이 무슬림 사람들이 기능공이 되면 40만 개, 또 그들의 가족이 오게 되면 수백만 명의 무슬림이 한국에 이주하게 되는 격이 되는 거죠.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
무슬림 지역에서 복음 전하면 구속되고 감옥 가고 어렵지만 한국에 온 무슬림들에게 복음 전하면 제지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안전해서 문제인 거지. 이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제는 또 다른 생각이, 우리는 외국으로 가야 되는 선교와 함께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들을 선교해야 되는 일이 이제 당연한 일이 된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몫은 한국교회 몫이 되는 거죠. 한국교회 이 몫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면 보내는 10만 명의 선교사도 있지만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선교하는, 여러분, 한국에 있는 선교사도 필요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다시 한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건강성을, 영적인 강건함이 회복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라는 생각인데요.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에스더 구국 기도회죠. 이 기도회가 이 오살림만 오면 저는 2007년이 생각납니다. 혹시 그때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나요? 그때 2007년 1월 달에 72시간 동안에 물도 먹지 않고 단식하면서, 그때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1907년의 부흥이 100주년 되는 해였거든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기를 위해서 72시간 동안 단식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7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예배했어요. 72시간 동안 예배를 쉬지 않고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미국에서도 오고 영국에서도 오고 전 세계에서 와서, 그러면서 그 72시간 동안 쉬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금식하고 단식하고 기도했는데, 그때 여러분, 실려간 사람도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끝까지 단식하고 72시간 동안 기도했던 그 추억이 저는 사실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그 어게인 1907, 다시 말하면 1907년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다시 일어나기를 위해서, 다시 살려달라고 하는 마음에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벌써 이게 20년이 이제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올해 이제 34차가 이제 된 거죠, 여기에서. 근데 저는 이 역사를 한번 여러분과 잠깐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1907년에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얼마나 기가 막힌 부흥을 생각합니까? 1907년의 부흥은 말 그대로 성도들이, 장로들이, 목사들이 회개하면서 친구 돈 맡긴 거 안 갚은 죄서부터 온갖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더니 주님이 부흥을 주셨고 1907년부터 한국교회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가, 강력한 물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저는 성결교회 목사인데 저희 교단이 1907년이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1907년은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게는, 또 한국 사회에게는 너무 중요한 해가 된 게 맞죠.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평양에 또 벌어졌습니까? 30년 만에 1938년도입니다. 9월 9일 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938년 9월 9일부터 여러분, 조선예수교 장로회 제27차 총회가 평양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27개 전국의 노회가 참석했고 목사, 장로, 선교사가 참석했습니다. 그 1938년도 9월 9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이 총회에서 뭘 결정합니까? 신사참배를 결정합니다. 부흥이 있은 지 30년밖에 안 됐습니다. 부흥이 있은 지 30년밖에 안 됐는데 1938년 9월 9일 날 총회가 시작돼서 신사참배를 가결했는데,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바로 10년 뒤에 무슨 일이 평양에서 벌어집니까? 1948년 9월 9일 무슨 날입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흥이 일어났던 그 평양에 30년 만에 타락이 일어났고, 그 타락으로 신사참배를 목사님, 장로님, 선교사님들이 가결했더니 딱 10년 만에 1948년 9월 9일에 권사의 아들이 이름도 바꾸고
자신의 살아왔던 모든 출생과 성장 과정을 다 바꾸고 새빨간 거짓말로 김정일이라고 자신을 거짓말하며, 여러분, 이 북한 정권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지금 아주 중요한 순간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서 다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걸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교회의 적은,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은 외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의 문제고 인구 절벽과 인구 붕괴와 같은 사회적인 현상으로도 보고 반기독교적인 그런 사상과 문화로 보기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권세가 있는,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진 적이 없습니다. 그 강력한 로마를 무너뜨리고 그 강력한 나라와 민족들을 다 무너뜨리고 지금도 생생히 이기고 또 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먹이사슬로 따진다면 최상위에 있는 게 교회입니다. 주님이 그랬습니다. 음부의 권세,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임금이 이길 수 없다.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상위층에 있는 가장 강력한 존재는 교회입니다.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사자가 있죠. 여러분, 사자는 먹이 사슬의 최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럼 사자의 천적은 누굴까요? 어떤 동물일까요? 여러분, 갑자기 퀴즈를 주니까 당황하시는데, 여러분, 사자의 천적은 누구죠? 사자는 어떤 동물에 잡혀먹죠? 사자를 잡아먹는 동물은 사자 밖에 있지 않습니다. 사자 안에 있는 병균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세상 정권이 아닙니다.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세상의 사상과 문화와 돈 따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건 바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성도가 무너지는 건 성도 안에 있는 겁니다. 만약 한국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1938년도 신사참배를 가결한 게 아니라 신사참배를 거절합니다 그러고 구속이 되고 예배당 문이 잠겨지고 교단이 분해가 돼도 그것을 결정했다면 북한이 저렇게 안 됐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그러한 선택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기독교를 공격하는 안티 크리스천들, 그러한 영화, 드라마, 노래, 그런 정치인들, 경제인들, 언론인들, 여러분, 그걸로 교회가 무너질 것 같으면 진작에 교회는 끝났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그런 거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는 바로 교회 내부에 있습니다. 권사의 아들이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정권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아름답고 귀한 성자와 같은 주기철 목사님 목사직 파직을 누가 시켰습니까? 일제 정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교단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목사고 여러분도 목사고 선교사고 장로고 성도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런 금식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우리 안에 그 사자를 무너뜨리게 하는 병균과 같은 세균과 같은 그것이 내 안에 없는지 있는지를 주의 영광의 빛으로 비춰보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님의 구원하시는 역사에 이 교회가 인류의 역사를,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저는 구속사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나라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죄송한 말이지만 좌파 민중 사관을 갖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는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 해를 끼치는 존재라고 평하지만, 여러분 정상적인 관찰력과 이해력과 논리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국 사회가 이렇게까지 5,000년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위대한 부흥과 번영과 힘을 가질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우리는 자신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자신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교회의 천적은 교회 밖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속화된 기독교, 인본주의화된 신학자, 교회 안에 바로 교회의 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타락과 오염이 있다 할지라도, 거룩과 성결, 회개와 부르짖음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주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나라는 어떤 나라여야 됩니까? 그것은 힘이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 힘은 어떤 돈을 갖고 능력을 갖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영적인 힘이 있고, 양심의 힘이 있고, 정신의 힘이 있고, 여러분 그 내면에 인격적인 힘이 있는, 여러분 진짜 사람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 힘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냥 단순히 세속적이고 물질주의, 성공주의에 빠져있는, 그냥 내가 살다가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그런 따위의 행복이 아니라, 인간은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살려내고 누군가를 풍성하게 해주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 자신을 희생해서 누군가를 가깝게는 자식을, 가족을, 멀게는 이웃들을, 심지어 원수까지도 세워줄 수 있는 높은 의식을 가진, 높은 문화를 가진 그런 나라가 되어야만 인류에 공헌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만 알고 이기심만 갖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내 욕심껏, 그래서 위하는 척하면서 다 뺏어먹는 그 위선적이고 기만적인 인간과 사회와 문화는, 그 거짓이 일상화되고 기만이 일상화가 된 그런 의식과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는 잘 되면 더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를 해롭게 만듭니다. 이러한 거짓과 위선과 기만이 일반화되고 그런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됐을 때, 통일이 되면 이 나라는 더 악하게, 더 추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양심에 손을 얹고 성경에 손을 얹고 주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여러분 세계 시민을 도울 수도 있고, 그래야만 인류 구원을 감당할 수 있는 희생을 즐겁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선교를 온전히 이루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에게 정화되고 그리고 온전하게 되는 주님의 거룩과 성결의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속사를 이룰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면 그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교회가 내부적인 죄를 몰아내고 주 앞에, 말씀 앞에, 성령 앞에 무릎 꿇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남은 생애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회개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일을 일어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는 벌써 34차 왔습니다. 빨리 통일이 돼야 됩니다. 여기 다시 모이면 안 됩니다. 아멘. 35차는 이제 마지막 모이고 그 다음에 선교한국을 위해서 컨퍼런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악한 왕이 축 먹어 죽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금이라도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저녁 북한 정권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들릴지. 저는 날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라는 건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또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란의 핵시설이 다 붕괴가 될지. 아무도 몰랐던 일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통일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통일이 됐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교회는 지금 오늘 저녁 통일이 됐을 때 그 통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북한 주민을 구원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대한민국, 이러한 한국교회가 되기 위해 먼저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저는 이제부터 우리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공생애로 드려야 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역사에서 결단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일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공부 평생 안 하던 애가 갑자기 결단하면, 여러분 공부를 시작하고 사법고시 패스해서 여러분 검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판사도 됩니다. 여러분, 결단은 위대한 개인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결단은 그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바꿔내게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 자신의 생애를 공생애로 주님 앞에 돌려드려야 됩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거 분명히 자범죄입니다. 그러나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기만하는 이 자범죄가 있기 전에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잘못 대하고 있는 삐뚤어진 내 자아가 근본적인 죄인 겁니다. 이 근본적인 죄를 회개하는 방법은 이 내 자신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도 종류가 다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거짓말하고 기만하고 도둑질하고 했던 자범죄를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죄 이전에 내 생명을 원래 주인이었던 나를 창조하셨고, 내가 범죄하여 스스로 이탈했지만 피값으로 다시 나를 사신 주님께, 내 생명의 주인인 주님께 내 생명을 돌려드리는 일이 진정한 회개고 참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몇 명이 모였던, 누가 모였던 그거와 관계없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결단이 여러분 구속사를 이루는 새로운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길이고, 그런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 성도, 여러분의 교회를 깨워서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리자, 인류를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우리 공동체를 드리자고 설득하고 기도하고 앞장서서 헌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권세가 이렇게 결단하면, 결단하는 자에게 주님은 영적 권세와 권능을 주십니다. 이 권세와 권능은 사실 직분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목사의 권세가 있고 장로의 권세가 있고 권사의 권세가 있겠지요. 그걸 부정하는 일은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권능, 그 권능은 직분으로만은 안 됩니다.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 얼마나 더 책임지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을 어떻게 드리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내 미래를 바꾸겠느냐, 여러분 성경에 내 자신을 어떻게 맞추겠느냐, 여러분 그러한 결단이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는 건, 여러분들은 성경을 들고 있지만 어느 날인가 계속해서 성경은 여러분을 심판할 겁니다. 너는 들고 다니기만 했지, 이 성경이 너에게 주어진 이유는 이 성경에 너를 맞추라고 주었는데 성경을 오히려 너에게 맞추려고 했다라고 여러분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성경에 내가 무릎을 꿇겠느냐 아니면 성경을 이용하겠느냐, 이 문제일 겁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저는 분명히 믿기는 성경에 여러분을 맞추려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경의 해석이 어떤 교단이냐,
어떤 신학적 사조냐, 어떤 교단에서 하는 성경의 해석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공부이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양심에 손을 얹고 성경을 펴고 주님 앞에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치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듯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의 정신이 되고 양심이 되고 언어가 되고 삶이 되게 하는 이 결단, 이 꼼꼼함, 이 철두철미한 여러분 이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파편적인 성경 지식, 여러분 그런 정도의 성경 지식이나 간접적인 성경 지식, 누구에 의해서 지식적으로 알게 되는 성경 지식은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성경 지식은 가르칠 수는 있겠지만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성경에 목숨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나아갔을 때 그 성경은 상상이 살아있는, 그냥 단순히 활자 자음과 모음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이 성경은 나를 바꾸고 이 성경은 가족을 바꾸고 이 성경은 이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정통입니다. 그게 바른 계통입니다. 여러분 교단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교단이 될 수 있는 건, 기독교가 될 수 있는 것, 교회가 될 수 있는 건 성경뿐입니다. 이 성경을 이해하는 모든 신학자들 거절합니다. 이 성경과 벗어난 가르침 목회자들 거절합니다.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 기독교가 기독교 될 수 있는 건 오직 66권 성경뿐입니다. 그 성경에 우리 삶을 맞추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모두 성경에 맞춰야 됩니다. 일반 성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권사와 장로, 직분자, 항종직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들 불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을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 성경을 들고 일어날 때, 불같이 일어날 때 너도 나도 성경에 맞추자고 했을 때 부흥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손에 들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를 맞추려고 하는 땅에 있는 성도는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붙들어 쓰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성경대로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 이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시대를 말씀의 시대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결단을 가진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믿습니다. 성경대로 가면 시대는 바뀝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니 성경대로 해보니까 사람이 바뀌고, 성경대로 해보니 자식이 바뀌고, 성경대로 하니 부모가 바뀌고, 성경대로 하니 바뀌더라고요. 성경대로 하면 바뀝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검과 같습니다. 그 말씀으로 마귀는 떠나갑니다. 이 말씀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마귀를 떠나가게 하고 그 말씀으로 물리칠 때 이 세상은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복음에 응하는, 이 시대가 복음에 따라 만들어지는 그 나라를 꿈꾸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니 그렇게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 성령 받을 준비해라.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제 너희는 제자에서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28장 전체를 통해 예수님의 예언은 역사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복음이 떨어지고, 사마리아의 복음이 떨어지고, 온 유대의 복음이 떨어지고, 땅끝 로마까지 복음이 떨어졌습니다. 주님의 예언은 지금도 역사를 이루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에 성취될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성경과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성경이고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자는 것도 결국에는 양적 숫자가 불어나자는 것 이전에 먼저 참된 신자가 되자는 것이고, 참된 신자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성경적 신자가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도 요한을 쫓았던 요한 공동체가 있었고,
또 그리고 바울을 쫓았던 바울 공동체도 있었지만 이들은 계파와 교단으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위하여 힘을 합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요한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정했고 그 순종은 결국 로마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든 크든 작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입니다. 이 민족을 책임받은 자입니다. 통일한국은 결국 정치적인 통일을 하자는 게 아니라 통일을 통해서 저 폭력에 있는 주민들을 구원하자는 것입니다. 통일한국이 되고 복음한국이 되고 그 일은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하자는 선교한국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나는 공생애를 살 것이다. 나는 공생애를 살 것이다. 나는 이제 죽었다. 그리스도만 살았다. 나는 작은 예수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결단이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만들고 여러분을 가장 평온하게 만들 것이며 여러분을 가장 즐겁게 만들 것이며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돈 몇 푼에 구차한 자리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과 권력 앞에 벌벌 떨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권력도 나를 묶을 수 없는 참된 자유가 여러분에게 체험될 것입니다. 이 시대는 분명히 어둡습니다. 이 세대는 어둡고 거짓과 탐욕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세상은 문제야라고 하는 문제의식만 갖고는 여러분의 소명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 좋지 않은 문제가 아닌 꼭 일어나야 될 이 사회가 놀랄 만한, 반대할 만한, 고민하게 할 만한 거룩한 문제를 일으키셔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한 문제를 일으켜야 됩니다. 거짓과 진실의 이 문제를 일으키고 어떻게 거짓이 진실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기만이 진실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셔야 됩니다.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셔야 됩니다. 세상에는 거짓만 있는 게 아니라 진실과 진리가 있다는 것으로 세상의 문제를 일으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룩의 문제, 성결의 문제, 정직과 양심의 문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수많은 크고 작은 교회들과 선교단체들이 있는데 수많은 교단들과 그리고 이 크고 작은 기도의 모임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 위에 우리는 결단하고 작은 예수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는 이 결정이 우리 속에 필요합니다. 누가 더 예수의 모습을 닮았는가? 누가 더 예수를 드러내는가? 누가 더 성경적인가?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언하는가? 이것이 정통성이며 이것을 통해 올바른 나라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 이 일에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 이 진리를 알았지만 진리를 알았다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속사를 이루는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고 그 거룩한 나라를 일으키기 위한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이야기를 저 산 위에서 하늘 위에서 외치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죄된 몸을 입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셨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셨고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떠돌이 생활하면서 그 제자들을 품고 사랑하며 덮어주며 어떨 때는 가르쳐주고 혼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한없이 용서하고 허용해 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가론유다를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그 배반자인 줄 아셨지만 끝까지 품고 가셨고 마지막 3년 반을 그렇게 가르쳤지만 인류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십자가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는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이 될 때 기도했지만 제자들이 잠자고 있을 때도
그 제자들을 품으시고 이제 나를 잡으러 오는 자가 오는도다 말씀하시며 그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헬라인이 된다고 말했던 사도 바울처럼 그 복음을 전할 때 자기를 환영받는 사람들이 없는, 늘 자신을 모함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도 자기 자신을 끝없이 채찍질하며 이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위하여 끝없는 인내와 그리고 자기 희생을 감당했던 바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그 지하 감옥에는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 속에서도 거기서 잠도 자고 먹기도 먹고 소대변을 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그 굴 속에서 몇 년 동안이나 고생하며 복음을 전하고 끝없는 인내로 그렇게 애를 썼던 여러분 사도 바울과 그 뒤를 따르는 수많은 주의 종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지만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세상을 감동시켜야 하고 꽁꽁 쌌던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잘못됐다, 못됐다, 죄악 있다 이 소리만 할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잘못해도 품어주고 어떨 땐 가르치고 그들의 짐을 대신 지기도 하고 같이 먹을 것을 구하기도 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감화시킬 수 있는 작은 예수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필요합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인격과 소양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러분은 말씀을 붙드는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을,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인격과 소양으로 나오게 하셔야 됩니다. 인격과 소양이 갖춰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는 모두 오해합니다. 인격과 소양을 갖추지 않으면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성경조차도 오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인도에 간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디가 기독교인이다 아니다는 얘기 있지만 제가 분명히 간디가 적어놓은 글을 봤습니다.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성경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가장 아름다운 책이 성경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간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장 추하게 생각하는 게 기독교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인도가 독립을 할 때 이슬람과 힌두교도들이 매일 싸웠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간디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힌두교와 이슬람 저 위에는 영국의 기독교인들이, 힌두교들이 일어나면 이슬람을 자극해서 그들을 싸우게 만들고 또 이슬람이 일어나면 힌두교를 자극해서 또 싸우게 만들어서 갈등을 일으켜서 계속 독립이 미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간디가 얘기한 건 기독교가 이렇게 우리를 계속 기만하고 있다고 말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듣기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늘 염치를 갖고 생각을 하고 양심을 비추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이 일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냐 아니면 주님을 드러내는 일이냐 이거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런 인격과 소양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속에 세상을 감화할 수 있는, 그들의 문을 열 수 있는 강력한 사랑의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기독교의 힘은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이 없다면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자식도 사랑이 없으면 안 바뀌더라고요. 친구도 사랑이 없으면 안 바뀝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도, 이웃들도, 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결국 기독교가 기독교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의 힘입니다. 이 세상은 사랑이 없습니다. 다 이용해 먹습니다. 25만 원 준다고 말하지만 추경을 몇십 조를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세금을 45만 원씩 엉겨먹는 이 기만적인 부재를 합니다. 말도 되지 않은 거짓과 기만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예수 없는 인간은 죄인일 뿐입니다. 결국 예수 있는 인간은 그 거짓을 부인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자입니다.
왜 자기 이상을 선택합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롭게 하는 만큼 탐스럽게도 한 이 돌을 떡이 되게 해라, 높은 데서 떨어져라, 나에게 절을 하라. 여러분, 이 시험과 유혹 속에 우리는 날마다 서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소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춘다면 이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닌, 이 세상이 주는 풍요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은 열릴 것입니다. 땅도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열릴 것입니다. 문제는 풀어질 것입니다. 막힌 담은 무너질 것입니다. 주님의 힘, 주님의 권능, 주님의 지혜, 여러분의 몫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인격과 능력에 임할지어다. 아브라함과 노아도 결국 믿음의 모든 사람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대가 열렸습니다. 한국은 인구 절벽, 인구 붕괴를 향해 갑니다. 이제 한국 민족이 점점 줄어듭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한민족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언까지도 합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 젊은이들이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주님이 이 교회를 붙드신다면, 아니 교회가 주님을 붙든다면 대역전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전 세계 시민들이 한국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가든지 있든지 이제는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 여러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한 결단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또 우리 자신의 인격과 소용이 거기에 맞지 않는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한국에 왔다가 다시는 한국에 안 올 수도 있고, 한국교회에 들어왔다가 다시는 한국교회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될 때가 됐습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 도전합니다. 여러분, 장대에 높이 달린 예수님처럼 장대에 높이 달려 모든 이들이 그를 쳐다봤을 때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장대에 높이 달릴 공생애를 선언하셔야 됩니다. 나를 아무도 모르게 나는 숨어서 조용히 섬기겠다 생각도 하지 마세요. 장대에 높이 달리세요. 교회에서 제일 잘 보이게 일하세요. 가족들 가운데 가장 잘 보이게 일하세요. 그 동네와 이웃과 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장 잘 보이는 데 서세요. 등불을 높이 들어서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셔야 됩니다. 이제는 뒤로 물러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높이 들린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처럼, 그리고 높게 십자가에 달린 온 인류가 쳐다볼 수 있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제 달리셔서 세상에 드러나셔야 됩니다. 대중들은 따가운 시선으로 여러분을 평가할 겁니다. 가족들도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하겠다, 통일을 위해 일하겠다, 교회를 위해서 한국 사회를 일하겠다 그러면 대중들은, 가족들은 따가운 시선으로 너나 잘해, 하던 일이나 해, 이상한 헛된 소리 하지 마, 구름 잡는 얘기 하지 마. 그러나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안 들은 주의 종이 있습니까? 세상을 바꿨던 사람들 중에 구름 떠다니는 소리라고 비평을 받지 않는 주의 종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것을 그들은 믿은 겁니다.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근거는 그들의 헛된 꿈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꿈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꿈이었고, 땅에 있는 내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주님이었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중들의 따가운 시선 다 신경 쓰지 마세요. 자기들이나 잘 살라 그러세요. 이제 나는 주를 위해 살겠다. 나는 내 생애를 헛되게 살지 않겠다. 오늘 저녁이라도 가면 나는 간다.
저는 지난주에 응급실을 2번 갔다 왔습니다. 저는 암을 2번을 했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설 때 죽음을 코앞에 몇 번 두고 나니 사는 거 죽는 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눈 감으면 죽는 거고 눈 뜨면 산 거더라고요. 30kg, 40kg가 줄었지만 30kg, 40kg 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지납니다. 좋은 것도 지나고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것도 지나고 지나지 않고 영원한 건 주님이요 내 영뿐입니다. 나는 살았으니 주님이 나를 살리셨으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남은 생엔 주님의 것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세요. 주님만이 여러분의 참된 구원자며 여러분이 살아갈 참된 스승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돕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또한 여러분을 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뭔데 이런 일 하나, 내가 이렇게 작은 일에도 무너지고 작은 일에도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아니요, 원래 우리는 육신을 입는 동안 연약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 때문에 일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냥 쓰임받을 뿐입니다. 나를 쳐서 주 앞에 복종시킬 뿐이고 연약해도 주님이 쓰고 좋아도 주님이 쓰고 부족한 건 씻어서 쓰시고 더 안 되면 성령의 불로 태워서 쓰십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날마다 나는 사는 것입니다. 하루 예수, 하루 예수, 하루 예수만 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장대에 높이 달리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중이 따가운 시선으로 공격해도 다 받으세요. 내 양심이 나를 손가락질해도 다 받으세요. 강철 같은 의지와 믿음으로 주여 나는 주님께 붙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후속사를 이루는 일을 위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자가 예수로 살기로 결정하는 일, 이제 내가 땅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겠다는, 나는 땅의 아들이 아니요 하늘의 아들이다. 나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나는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이다. 나는 인간의 나라가 아닌 주님의 나라에 속한 자이다. 여러분 이 결단을 누가 시킨 게 아니라 나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 자신을 결단하며 장대에 높이 달릴 때 갑자기 가정을 전도하는, 여러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우리 할머니는, 조동학 권사님은 글씨를 몰라 장로님이 못 됐고, 우리 할아버님은 장로님이 못 됐지만 두 분은 권사님으로 글씨를 못 읽었지만 성경을 끼고 그 알려주는 성경을 몇 구절을 외워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썼더니 그의 기도문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글씨도 못 써서 막내 고모에게 이렇게 써달라. 내 가족 중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리라.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 옆에 있던 우리 이하경 권사님은 뭐라고 썼냐면, 막내야 적어라. 이 동네 연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예수 믿게 하는 일이 나의 사명이다. 그거를 써붙이고 안방에 써붙이고 사셨습니다. 성도요, 지식이 좋으냐, 좋은 학교 나왔나, 돈이 있나, 사람들의 평판이 어떠냐? 아닙니다. 믿음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 같은 목사도 나오고 장로도 나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장대에 높이 달리리라. 나는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으리라. 오직 나는 주님 앞에 서리라.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해 나를 사용하리라. 이 결단이 여러분의 결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아멘 했습니다.
우리가 몇 년 더 살겠습니까? 10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몇 살입니까? 50입니까? 40년 안에 죽어요. 60입니까? 30년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15년 뒤가 되면 인구가 붕괴돼요. 다 나이 먹어서 병들고 늙고 죽기 직전에 쓰임 받겠다고 나는 왜 못 받냐 후회하지 마세요. 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고. 5년 10년 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야 되고, 한국교회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거기에 걸어야 됩니다. 바울과 같은 아이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베드로와 같은 아이들이 나와야 됩니다. 한국교회 다시 리바이버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나팔이 되어야 됩니다. 부흥이 일어나리라. 부흥이 일어나리라. 부흥이 일어나리라. 주님 3번 크게 부르짖고, 주님 내가 부흥의 나팔이 되겠습니다. 장대에 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